이사야 29장 9절부터 24절을 가지고 흙이와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서 수박과 거의 모든 과일들이 비쌉니다. 과일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면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건물이 맨 위층이라 열을 받으면 덥습니다. 낮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35도입니다. 환기를 하면 조금 내려갑니다. 목욕실도 같습니다. 목욕실에 들어가면 먼저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냉방을 30도에 맞춥니다. 시원해지는 상태로 더우면 냉방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여름 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그래도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있고 선풍기를 틀면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구경하셨습니까? 금메달 3관왕 안산의 경기를 봤습니다. 처음 볼 때는 안산이 남자같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짧아서 그랬습니다. 경기에 집중하려면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아슬아슬한 때가 많았습니다. 10점을 준 것도 3번만 받으면 되는데 쏠 때마다 어떻게 늘 10점만 받겠습니까? 한 발로 결정짓는 순간에 10점을 따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안산은 국내에서 선발될 때도 겨우 3등으로 차체를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야구 경기도 연장전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어저께 밤에는 미국한테 전반대로 연장전에서 이스라엘 투수가 연구포 2번이나 타자의 몸에 공을 던져서 타자가 1루로 나가게 해서 점수가 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대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났는데도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백신을 다 맞아도 면역 기간이 2주가 지난 다음에도 안 맞은 사람이나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똑같이 감염시킨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차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3차 접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델타 변이가 주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백신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례에 의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1년 만에 백신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만든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있지만 백신이 주는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부자 나라들은 대부분 백신 공급이 충분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남미에서 감염자가 많아서 변이가 발생했고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했습니다. 백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 세계의 백신을 신속하게 또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개발과 신속한 대량 보급을 함께 해야 합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도 있고 람다 변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독한 변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워서 KF94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덥고 눈앞에 마스크가 너무 바로 보여서 덴탈 마스크로 바꾸었습니다. 볼에 뜨는 부분은 홈으로 주름을 잡아서 만들어 붙게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더위 먹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표선세번에게 무시된 경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심판을 예언하고 5절부터 8절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혼돈과 암흑, 영적인 답답함,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심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적 무감각과 타락 상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해서 적절하게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은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영적 정보를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독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무감각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방치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9절에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큐티라고 부릅니다. 큐티는 영어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0절에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부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면 남이라도 보고서 말해줘야 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자신이 스스로 고칠 수 없으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줄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사망한 사람도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갈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요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묵시가 마치 봉안책과 같아서 유식한 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이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교만하여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실제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봉안책을 대하듯이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알고 머리가 좋다고 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식한 자는 계시가 공유되어 있어서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식한 자는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러드포드는 사람이 진리를 외면하면 그 마음에 의심이 찾아든다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의 모든 계층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달리는 첫 번째 죄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의도 전혀 없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미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권위와 조상들의 전통이란 단순한 복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이 종교 생활을 위한 의식서를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은 이 의식서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 곧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제사장들의 권위에 습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취하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유다 침입보다 더 기이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거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국가가 망하면 아차하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15절에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몰래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원조를 정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와 은밀하게 동맹을 맺었으므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무신론자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도 하나님을 깨뜨려 보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면서 숨어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악행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그들은 외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믿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것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사리에 매우 어긋났다고 지적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은 토기를 상세히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업무를 숨기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잘 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에 전체적인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불의와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만 소망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행하십니다.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은 한순간에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나느냐 하는 매일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20절에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 증거를 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21절에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그랬습니다. 성문은 공개 재판정입니다. 공개 재판에 재판관을 내수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의 재판관들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정이 썩은 나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이 고통을 당해도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1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재판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사소한 자기의 권익 때문에 정의를 무시합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이 너무 많아서 털면 다 걸리게 되고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익한 규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18절에 그 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19절에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상속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라벨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해지며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욱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고통과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유와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범죄함으로 징계하셨으나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변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이런 언약 관계는 오늘날에도 변함 없이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종말적인 심판 이후에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23절에 야곱이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앙망해야만 한다. 오늘은 구속자를 바라보고선 내일 그의 존재와 그의 욕을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앙망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3절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는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전에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거절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날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차 이 말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한편 이 여는 혼미함 가운데 있던 자,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심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하게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영국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영국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장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을 동원하는 것은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동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땀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목을 정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물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살기보다 하늘 아래 살아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이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일시하고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는 신성하게 되는 생산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간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이 건강 문제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모든 병만 물러가고 오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진도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악성하게 하시며 흑인의 목을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목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 영육 간의 싸움에서 성장이 또다지만은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